말씀은 시편 102편 1절부터 16절 말씀 중 14절 한 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예배드릴 때 성령의 인도하심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주님 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 함께 은혜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동영상 한 편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그러다 갔어요. 도둑들이 많으니까 제가 있는 학교 신학교에 경비원이 있었어요. 지나가는 말로 나 새로운 선교사다. 너 예수님 믿느냐? 지나가는 말 했더니 반반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럼 너 책을 붙잡고 있는데 책 좋아하느냐? 좋아하는데 자기 책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책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책밖에 없다. 내 사무실에는 빌려가겠느냐? 빌려가겠다 그러더라고요. 나도 한 개씩 이제 한 권씩 빌려갔는데 어느 날 사람의 원죄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설명을 해주고 이분이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사무실 나가면서 한마디, 선교사님, 우리 하나님은 선교사님을 머나먼 미국 땅에서 아프리카로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나는 이 아프리카의 영성, 멋있는 말 한 거예요. 신학교에서 이 영성 있는 이분들을 내가 영적 지도자들을 가르쳐서 이 나라의 영성의 길, 멋있는 말 했는데 그분이 I don't think so.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What do you think? 너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머나먼, 재미가 없으니까 미국 땅에서 아프리카로 보내신 이유는 because of me. 내가 그분이 나가고 난 다음에요. 생각을 깊이 했어. 내가 뭐 자기 때문에 뭐. 나는 many people, 많은 사람들. 한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을 내가 딱 전도해서 엉권이 바뀌어. 그래갖고 다 예수님 믿게 만들어. 그거 다 냅두고 왔으면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이 시킨다고 생각해 왔는데 겨우 한 사람? 그래서 그분 나가고 난 다음에 기도했어요. 주님, 저분이 자기 때문에 왔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 하시는 말씀 He's right. 그 사람이 맞아.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거야. 그만큼 나는 한 영을 귀중히 여긴다. 너는 그걸 배워야 돼. 내가 얼마만큼 한 영을 귀중히 여깁니다. 제가 그때 그 사람을 깨닫고 접목된 게 뭐냐, 막바로 내 인생에 만난 모든 만남이 우연히 있을까? 세상에 반이 남자라는데 내 남편인데 나쁜 이유가 있을까? 우리 부모님, 왜 하고 많은 부모님 가운데 우리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지. 그리고 내가 한 야채가게, 하고 많은 야채가게 가운데 내가 가는 단골이 있는데 거기 내가 왜 가는 거지? 내가 만난 모든 만남에 우연이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쁜 만남을 주셨겠는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좋은 만남이겠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것이 먼저 배운 것이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최고다 라고 여기는 것을 내가 배워야 되겠지만, 한국에는 이제 공사 중이라고 했지만 미국에는 man at work, 그래서 사람이 이제 일을 한다, man at work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접목한 것은 God at work. 하나님이 공사 중인 모든 사람들이구나. 나만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God at work. 공사하시니까 나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사 중이니까 부실분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어디냐? 언제 끝나는지 모른다.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참는 데까지는 나도 참아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한 영혼 예수를 안 믿고 계속 강팍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나도 포기하면 안 된다. 끝까지 기도를 한다.
예배 순서가 또 바뀌다 보니까 새로 오신 성도님 소개를 해야 되는데 지나가 버렸어. 그때 소개를 하고 가야죠. 우리 성지현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제 등록하시기로 나오시기로 했습니다. 권사님이 교회를 옮겼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쉬운 주택 권사님 한 번직들은 교회 옮기는 거 아니죠? 그런데 우리 권사님께서 2년 전에 교회의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교회가 그냥 준비가 없이 목사님이 돌아가시니까 교회가 그대로 그냥 흩어져버리고 없어졌대요. 그래서 2년 동안 교회를 쭉 찾고 다니시다가 우리 안미숙 성도님 그 가게를 잠깐 들렸었나 봐요. 근데 우리 안미숙 성도님이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는 말로 우리 교회 좋다라고 이렇게 했나 봐요. 안미숙 성도님 기억도 보더라는 거 몰라. 오래돼서 2년 전 일이니까. 2년 동안 얼마나 교회를 정하시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도 몇 번 저녁 예배 이렇게 오셨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마음에 와서 타서 확정을 져서 우리 교회로 오시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해서 오늘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지영 권사님 힘차게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우리 이 찬양 아주 나왔네. 나왔으면 해. 나는 이제 반주기로 하려고 왔다 갔다 하기가 그래서 반주기로 하려고 했는데 예, 찬양합시다. 힘차게 찬양합니다.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각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눈이 이겨낼 가만히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힘차게 박수 쳐주시고요. 이 꽃 색깔이 여러 가지 꽃 색깔 중에서 우리 권사님과 닮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기도의 일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시장이 반찬이다. 시장이 반찬이다. 제목으로 돌리세요. 왜 시장이 반찬입니까? 왜 시장한 게 반찬이에요? 모르셔요? 배고프니까. 배고프면 뭐든지 맛있어요. 배부르니까 반찬 타령하잖아요. 그렇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배고프면 예배가 맛있어요. 영적으로
배고프면 갈급하면 예배가 달라요. 군대 훈련소 갔다 오신 분들은 알죠. 저도 갔다 왔어요. 하여튼 더 힘든 데도 많겠지만 저는 그래도 되게 힘들었어요. 군대 훈련소 가보니까 항상 어디 훈련소나 다 있을 거예요. 아마 항상 예배가 있거든요. 훈련소에 가면. 네. 그런데 예전에는 그냥 귓가로 지났던 찬양 한 소절 한 소절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은혜가 돼요. 다 은혜가 돼요. 왜 그럴까요? 오늘 제목처럼 제목 본문 말씀에 나오지만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또 찬양에도 무너졌기 때문에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군대 가면 다 포기하고 가잖아요. 에이, 나 이제 죽었다 이제. 아무것도 생각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갈급해져 있거든. 마음적으로. 영적까지도 안 가도 마음적으로 갈급해져 있기 때문에 은혜가 돼요. 오늘 읽은 말씀에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라는 말이 있어요.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얘기해요. 그래서 은혜는 환경이 아니라 무너진 마음에서 회복이 돼요. 무너진 마음에. 다른 말로 말하면 내려놔야, 내가 내려놔야 예배가 은혜가 돼요. 무너져 본 사람은 더 잘 알아요. 삶이 무너져 봤다든가 어떤 상태에서 군대 간 청년처럼 혈기 왕성한 청년이 다 포기하고 군대에 갔을 때 무너져 있거든요. 그때 은혜가 되듯이 무너질 때 은혜가 보이고 티끌 같은 존재인데도 은혜를 받아요. 왜 티끌도 은혜가 되는가? 같은 말, 무너졌기 때문에 티끌도 은혜를 받아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은혜 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의 탄식이에요.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고 마음이 풀같이 시들었다.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무너졌는데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오늘 말씀은 배경이 어떻냐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포로 생활이 뭐 즐겁게 하겠습니까? 무너졌죠. 완전히 무너졌죠. 그러니까 옛날 예배를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회상을 해요. 분명히 그때는 잘 몰랐었는데 무너져 보니까 성전이 확 무너졌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데 거기에 황폐하고 폐허된 성전의 돌들을 보는 것도 즐겁다는 거예요. 돌들을 보는 것도. 얼마나 은혜가 되냐면 티끌도 은혜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티끌도. 화려한 바벨론의 도시들에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포로는 포로지만 그런 도시들보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었지만 내 고향 무너진 예루살렘 시온의 성전의 돌들이 더 좋다고 고백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무너져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무너져 본 사람만. 문자적으로 이해는 하죠. 그러나 실제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것은 무너져 보면 알 수 있다. 시편 102편 5절 1절에서 5절까지를 함께 뜻을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아멘. 먹는 것도 잊어버렸고 마음이 시들었다라고 탄식해요. 평상시 느껴보지 못한 갈급한 영적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갈급한 마음으로 내 주변에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영혼이 보여요. 눈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는데 내 영혼이 갈급함이 오면 그 영혼에 무엇이 보일까요? 저가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을 걸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102편 6절에서 11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나는 광야에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진 같으니이다. 네. 이 말씀 버려진 것 같은 고독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혹시 이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내가 버려졌다. 하나님 나를 기억이나 하고 계실까? 혹시 이런 마음이 안 들어있다면 은혜가 빵빵한 것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되게 교만한 것이죠. 둘 중에 하나예요. 은혜가 정말 충만하면 그런 생각 안 들죠. 교만하면 또 안 들죠.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은혜가 충만한가? 기도 시간 확보되고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게 내 삶에서 확보되었는가? 내가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의 은혜가 되는가?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자신. 영적 침체가 지금 이 시편 기자에게 찾아왔어요. 광야의 올빼미, 황폐한 곳의 부엉이,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텅 빈 상태, 마음이 지금 텅 비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외롭고 아무리 광야에 있고 황폐한 곳에 있어도 아침은 온다 안 온다? 온다. 아침이 그럼 지난밤과 똑같다 다르다? 왜 달라요? 똑같지. 잠밖에 더 잤어. 아침은 분명히 오는데 왜 달라져야 될까요? 왜 달라져?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날마다 새로운 아침인 줄 믿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듣냐?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날마다 새로운 아침입니다. 아멘 하신 분들 말씀과 기도로 성령에 충만하신 줄 믿습니다. 당연하죠.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평상시와 똑같은데 은혜인 줄 아는 거예요. 아침이. 지난 밤은 어떻게 지났을지라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났을지라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목자의 음성으로 들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0편 5절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믿으시는 아멘. 하나님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저녁에는 분명히 염려, 근심, 걱정, 고통 가운데 잠이 들었지만 아침은 새로운 아침이에요. 아침은 또 다른 아침,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아침을 매일마다 맞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저녁에 울음이 있는 사람을 찾으셔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많지. 어떤 한 사람은 부자였어요. 부자였는데 손가락질 받아요. 가까운 동족에게도 손가락질 받고 욕먹고. 부자긴 부자야. 위치도 괜찮아. 권력도 있는 것 같아. 그러나
항상 밤에 울음이 찾아온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외면당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밤이 무너진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된,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한 사람만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잘 아시는 삭개오, 주님을 만남으로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죠. 이런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 말씀을 듣고 주님 만나서 깨닫는 거예요. 내 길이 지금 잘못된 길이구나. 돈도 벌 수 있는 길이에요. 지금 그 길은. 비록 요금 먹어도 돈은 벌어. 그렇죠? 부자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공허해요.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멀게, 입술에서만 하나님 소리가 나오지 멀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것은 외로움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버리 버티는 것이 문제가, 버티는 것이에요. 분명히 문제가 있어. 삶에, 신앙에, 모든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점검을 해봐요. 내 예배 자신을. 뭐가 문제인가? 없으면 좋지. 나 있어. 그런데 그대로 살아가. 안 돼요. 구원의 기쁨이 희미해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없이 버티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는데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이 버티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겨? 내가 이겨? 다른 때 생각할 것도 없어. 오늘 예배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만 생각해서 내가 오늘 예배에 지금 어떤 마음으로 왔는가 한번 좀 점검해 보면 끝나요. 예수님은 지금도 이런 무너진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무너진 자들. 시온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드렸던 그 감동의 예배를 회복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무엇이 보이는가? 무너진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야, 아름답다, 멋있다. 그게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도 당연히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나 저 사람은 과연 영원히 구원받았을까? 매일 얼굴을 맞대고 사는 가족들을 보는 때도 불평, 불만,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 가족, 저 사람은, 내 가족 누구는, 내 가까운 이웃, 내 친구 누구는 구원을 받았을까? 이게 보여져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보여져야 되죠. 당연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오늘 예배에 함께하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방법은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길 외에는 절대 없다. 없다. 다른 방법으로는 없어요. 그러면 지난 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말씀을 어떻게 접했는가? 기도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뢰었는가? 멀리 막 할 것도 없어요. 지난 한 주간 내 삶을 점검해봐요. 아무도 몰라. 나만 알아요. 한번 좀 돌아보면 알아요.
분주해요. 피곤해요. 아, 그게 왜?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러나 나를 한번 돌아보면 바로 나와요. 쉽게. 그런 무너진 자들이 보여지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또 주님께서 그러셨듯이 그들을 찾아가야 되는 게 구원받은 백성의 사명일 거예요. 삭개오를 찾아갔듯이. 우리의 그 짧은 기도 한마디, 우리의 그저 피곤한 중에서도 졸면서라도 한 그런 새벽의 기도 한마디가 어떤 기도가 되는가. 오늘 본문은 벗어나지만 시편 102편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빈궁한 자. 가난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절대 멸시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들으신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무너진 사람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찾아가자 그랬죠? 찾아가야죠. 하나님은 무너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한마디의 기도 절대 외면하시지 않는 분임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무너진 사람을 세우는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과 삶에 적용합니다. 주님은 삭개오를 찾아오셨듯이, 그렇죠? 여리고를 간 이유가 없어요. 딱 삭개오 한 사람 때문에 갔어요. 가다가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죠. 목적은 삭개오. 또 있죠. 많지만 하나만 더. 사마리아성 수가성의 우물가에 여인 만나는 것 알죠? 제자들과 다 같이 갔어요. 제자들 음식 사러 동네로 보냈어요. 그리고 딱 그 여인과 주님이 1대1로 만나죠. 거기서 그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예수님을 그 동네에 전해서 동네 사람이 다 예수님 앞에 나오게 만드는 통로가 되었다는 걸 또 잘 알죠. 아멘 합시다. 나는 주님 만난 구원 백성입니다. 아멘이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만났고 구원의 확신 얻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이런 한 사람을 찾아가야 합니다. 찾아가야 합니다. 행복나는 축제 1단계, 2단계. 1단계는 초청자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전환했죠. 2단계는 기도와 말씀과 기도를 좀 되게 길게 봤어요. 3단계는 이제 움직여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실족한 사람이 생겨요. 차 마시기, 선물 주기, 밥 먹기, 선물 주기, 등록카드 받기, 동영상, 설교 전하기. 그래서 7단계까지 가요. 근데 3단계, 4단계 그냥 제가 합하자고 그랬어요. 합하자고. 왜냐? 바쁜데 2번씩 만나 차 마시고 선물 주면 됐지. 아니요.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사실 만남의 횟수가 많아져야 돼요. 한 번 만나서 따라올까요? 아이고. 제가 구호 한번 이런 거 우리 주보 밑에 보면 있잖아요. 1000번 기도하고 1000번 기도면 기간이 1년이에요. 하루 삼시세끼 밥 먹을 때마다 이름만 불러도 그렇죠? 1000번 그렇죠? 1000번 기도하고 100번 전화하고 100번 전화해요. 한 달에 10번 전화하면 돼요. 문자해도 되고요. 그것도 쉽지 않죠? 100번 전화하고 10번 만나서 밥을 먹든 차를 먹든 하여튼 1년에 10번 만나서 한 명 전도하자. 1111 기도운동이잖아요. 그게 그렇게 말은 참 쉬운데 사실 쉽지 않잖아요. 다 분주하고 바쁜데. 행복나눔 축제가 실제 한두 번 만나서 온다면 얼마나 좋아요. 정말 아이고 그거야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만남의 횟수가 많아질수록 아무래도 접촉이 잘 되면 좋죠. 여러분, 행복나눔 축제가 무엇입니까? 무너진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신앙적으로도 실족한 사람들이 있고 세상 속에서 삶에서 무너진 사람도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무너진 사람들이죠. 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만난 자리가 행복나눔 축제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구원의 회복을 해야 돼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내가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영혼을 품을 수 있어요. 그래야 진실로 영혼이 품어지는 거 아닐까요? 입술로야 뭔 말을 못하겠어요. 입술로는 다 하죠. 그러나 진실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무너져 봤든지 세상의 어떤 일들 때문에 무너져 봤든지 그런 무너짐의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영혼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먼저 회복하고 내가 먼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때 그 행복, 그 감격, 감사, 구원받은 것이 감사합니까? 아멘. 정말입니까? 아멘. 또 물어봐야지. 진실이죠? 아멘. 하나님이 아시죠? 아멘. 그거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자연스러워져. 제가 이름 적어낸 사람 한 사람 중에는 만남이 10번이 뭐야? 20번도 더 만났어. 20번도 더 만났어. 20번이 뭐야? 내가 교회 주차장이었는데 주차장까지 양보를 해서 하나 지금. 그럼 자주 만나지. 차 좀 앞으로 빼주세요. 이쪽에다 대주세요. 우리 교회 자꾸 돼야 되니까. 그럼 만나기를 20번도 더 만났어 지금. 근데 교회 얘기 한 번도 안 했어. 교회 초청한다는 얘기 한 번도 안 했어. 안 했어. 왜냐면 지침 내린 대로 가려고 기도만 했어. 그런데 이번 주에 만나자 그랬어요. 그럽시다 이렇게 만나기로 했어요. 왜 교회 얘기 재직해도 되지. 목사인 줄 아는데 교회가 주차장도 없는 교회가 자기 자리 하나를 양보해 준 것도 아는데 지금 우리 교회 차 중에서 제일 앞에 쓴 차가 그 차예요. 왜 몰라? 목사님이니까 교회에서 분명히 교회란 소리는 해야 되는데 안 하거든. 안 해. 지침대로 가보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기도만. 이제 이번 주에 만날 거예요. 저도 선물 하나 전해야 되고 이제 차 마시려고 이번 주에 약속하자라고만 했어요. 여러분 환경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 매일 접촉한 사람이 있고 이미 내가 차 한잔에 아이고 교회 얘기하려고 지 다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성급하지 말자는 소리예요. 지침대로 교회에서 내려가는 단계별로 해보자라는 얘기죠. 주님이 말씀과 기도로 내가 준비했으면 한 영혼이 귀해지는 마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제가 이번에 오늘 저녁에 이제 내일 저녁에 이제 식사하면서 선물 줄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네, 약속을 했어. 식사를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 여러분 어디 가서 전도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집 말고 집 빼고 집이 제일 어려운 건 마찬가지고 이번에 홍두가 교회 나올 것 같아. 남의 일이라고 또 하면 안 해. 홍두가 나올 것 같아. 홍두가. 몰라 나도 홍두인지는 잘 몰라. 어디 가서 전도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나는 당연 어디 가다가 복음은 전하거든요. 제일 어려운 게 병원이야. 병원 가서 의사 앞에 앉았으면 전도 얘기 감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이 그래. 상황이 그랬죠. 그래서 작심을 한번 했어. 아프지도 않은데 신청을 했어. 아프지도 않은데 신청을 했어. 그러니까 진료하라고 뜨잖아요. 장봉원 선님 2번 진료실로 들어가세요. 어디가 아프셨어요? 아이고 저 안 아파요. 오늘 왜 오셨어요? 제가 원장님이 저를 참 진료를 잘해주셔서 제가 건강에 참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여서 근데 이게 신세 짓고 제가 못 사는 성격이거든요.
그럼 제 육체를 건강관리 잘 해주시니까 제가 영혼관리를 좀 한번 해볼까 하는데 어쩌실랍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쳐다보는 거야. 가만히 쳐다봐. 생각해 보시라고. 수많은 직종 중에 의사 선생님들이 예수님을 제일 잘 믿고 장의사 하시는 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 교회 나가시나요? 했더니 안 나간다고 그래요. 더 이상 나를 길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진료받으러 와서 이상한 얘기 하잖아요. 지금 제 건강관리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잘 보거든요. 감사해요. 제가 우리 원장님 영혼관리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시간을 좀 내주실랍니까? 제가 그래서 저기서 진료 신청 받아서 여기 들어왔습니다. 좀 이상한가 봐. 가만히. 그렇죠.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갔어. 신청해서 또 신청하고 또 갔어. 아파서 간 게 아니라 또 갔어. 간수한테 물어봐도 될 일이 일부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하시죠. 그랬더니 난 뭐 여기서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월요일 날 저녁에 약속을 해놨어. 복음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몰라.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기고 말씀과 기도를 하면요 기회를 주셔요.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 상황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난 병원 자주 갔잖아요. 1, 2년 사이에 저 병원 부쩍 갔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 가서 전화해야 되는데 상황이 안 돼. 상황이 안 되더라고. 나 작시 보고 아프지 않은데 진료 신청을 해서 2번 들어갔다 왔어. 만나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 여러분 한 영혼을 품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내가 준비하는 건 당연한데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힘써야 돼요. 내 발품 팔아야 돼요. 기도 말씀 지금 2달 동안 했잖아요. 내 발품 팔아야 되고 지혜 달라고 기도해서 여건 만들어 가야 돼요. 내가 만들어 가야 돼요. 접어놓고 기도만 한다고 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찾아가야 돼요. 그냥 찾아가기 힘들까 봐서 선물교회에서 준비했답니다. 차는 여러분이 사셔. 그쪽에서 사든. 이번 주에 가지고 가셔서 오늘부터 가지고 가셔서 적어낸 사람 100명 정도 준비했으니까 100개 다 준비해서 드릴 테니까 가지고 가시라. 누가 몇 개 갖고 간 건 알아야 제가 기도하죠. 이 양반 하나도 안 갖고 갔네. 10명 적어놓고 하나도 안 갖고 왔네. 이런 사람 있으면 기도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또 권면을 해야 되니까 꼭 가지고 가셔서 정말 열매 맺어서 역시 하나님이 하시네. 내가 한 게 아니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무너져 봐야 무너진 사람 볼 수 있습니다. 또 비유가 그렇지만 우리말에 누가 누구 심정 알거든. 아파봐야 아픈 사람 심정 알아요. 건강한 사람은요 다 알아. 아는데 체유를 못해. 맞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무너져 봐야 무너진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여기 안 무너져 본 사람 있으면 아멘. 다 무너져서 한 번쯤 세상 살면서 어찌 안 무너지고 살아요. 작고 크고 누구나 다 그런 문제가 다 있다라는 것 부인하지 못해요.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품는 거예요. 그런 것이 복음의 통로가 되거든요. 복음의 통로가. 행복나눔 축제는 무너진 영혼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왜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시니 다른 사람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줄을 믿는 분만 아멘. 아멘. 찬양하고